오늘 우리는 드디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장면은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젊은 날에는 밧세바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노년에는 바로 인구조사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 참혹한 전염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그 죄를 드러내시고 다루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다루시기에 지금 다윗을 충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 본문과 평행 본문이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이 두 내용은 모순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떤 허용적인 섭리 안에서요, 하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허용하심으로써 이미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욥기서가 바로 이 구조인데요. 욥의 삶의 고통과 문제를 일으키는 도구는 사탄이었지만 이를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느냐? 그래서 그 본문, 오늘 본문 앞에 이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이스라엘 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인구 조사는요, 이미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다윗의 심판의 통로로 사용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실시한 이 인구조사는 왜 죄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고 또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속전을 드리는 명확한 어떤 신앙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실시한 이 인구조사는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조사를 한 목적과 동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가 된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한 동기와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군사력과 어떤 국가의 역량에 대한 자기 가심과 교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이 또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목적과 동기였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인구를 조사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요압조차 이 명령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즉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군사력을 숫자로 파악하고 그것을 의존하라는 그 교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럼에도 밀어붙이자 요압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무려 약 9개월 20일에 걸쳐 전국을 돌며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렇게 계수한 결과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80만 명, 유다 지파는 50만 명, 총 합계가 130만 명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이 군사력의 숫자가 파악된 후에야 그제서 다윗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시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인구 조사가 다 끝난 후에야 다윗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를 실행할 때는 몰랐다가 인구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그때야 깨달은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잘 깨닫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다가요, 죄를 다 저지르고 나면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죄를 깨닫고 정신을 차리면 다행인데,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 다윗이요, 즉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여호와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갓 선자를 보내셔서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3개월간 쫓기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3일간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선택지 중에 다윗은 무조건 하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깊은 고민에 빠진 다윗은요,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보면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나이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적에게 쫓기는 것은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은 하나님의 손이긴 하지만 그 기간이 무려 7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다윗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또 인자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 전역에서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규모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요, 갑자기 본문 16절에서 화면의 그 장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스스로 이 재앙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면서 이만하면 되었다, 족하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 언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히브리어로 여기서 와이나햄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후회하셨다,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당신의 그 백성을 향한 헤세드, 바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갑자기 눈이 띄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 또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천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다윗은 곧장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본문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모든 책임을 백성이나 환경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짊어지는 이 참된 목자의 모습, 참된 지도자의 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를 무고한 백성이 아닌 자신이 지겠다고 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후에 오실 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중보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다윗 왕이 올라오자 아라우나는 항송해하며 자신의 이 타작마당과 번제물 쓸 소와 땔감까지 모두 무상으로 공짜로 드리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죠. 본문 24절의 내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길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다윗은 공짜로 또 이 무상으로 이것을 쓸 수 있었는데도 왜 값을 굳이 이렇게 치렀을까요? 그것은 아무런 희생도 헌신도 없이 거저드리는 제물은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훗날 어떤 장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장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훗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공간 장소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모리아 이 공간 이 장소가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며 이것이 바로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3장 1절에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수백 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산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눈물로 번제를 드린 이 타작마당 위에 그 시간이 지나 훗날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성전이 예표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골고다 언덕 이 근방에서요 이 근방 골고다 언덕에서 훗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시 오늘 드린 이 회개의 제단이요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에 또 예수님의 세워지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 제단은 훗날 십자가로 완성될 화해의 예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또 다윗의 범죄로 오늘 이 심판이 임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는 이 회개의 자리 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훗날 성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의 그 성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회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 나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온전한 그 희생 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 가운데 그 헷세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